오늘 말씀 보십시다. 우리 부르심으로 살아내기 제목,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6장에서 5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아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마리아 찬가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뭐 하시는 장면입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오늘날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마리아 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 이 장면을 회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부르심은 이들의 부르심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세 가지 종류,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 너는 나와 관계를 맺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관계의 부르심. 너는 신을 체험할 수 있다. 너는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끼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와 교제하며 인간들 사이에서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가 사역의 부르심.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나의 사역에 동참해 주길 원한다.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부르심과 그 신앙의 순서와도 밀접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부르심,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 그 어려운 전투가 남아있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가 많은 성장 속에 무엇보다 먼저 접하는 것이 여러분 사역의 부르심에 먼저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르심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에 신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고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교회에 와서 그저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 되어서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신과의 관계가 속에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인가. 그냥 많은 일반 종교와 이름만 예수 붙여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나에게 어떤 것이 정말 신과의 만남이 있는가, 이런 고민 없이 그저 세상에서 믿는 종교 그대로 믿는,
그런 폐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단의 먹이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종교의 나라, 사람의 나라, 그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르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를 부르시고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번 주 이원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잠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되려 그냥 성경 백독했다, 뭐 했다 하는 종교적 자랑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사랑, 그런 모습 속에서의 삶이 영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의 컨셉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자인을 하게 되면 맨 처음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뭔가 하면 컨셉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컨셉이 있어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이 컨셉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컨셉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체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려야 할까?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궁극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컨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계산이 안 되겠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을 했는데, 고백을 여러분 하셨는데, 여러분은 과연 누구라고 자신을 정의하십니까? 이 정의는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서 맨 처음에 확인해야 할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의 능력을 볼 때 어렵고, 어젯밤 죄 지은 장면을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 순간에 나를 세우는 그 한마디의 말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인될 때 여러분 사역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있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삶, 내가 꿈꾸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 이후에는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르심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 특별히 1번, 2번이 해결됐다면 3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이 점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질문으로 하십시다. 이 질문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럼 과연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체크하고자 합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부르심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오해. 여러분, 어떤 직업적인, 일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원론에 대한 이거 오해로 부르심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직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맨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오해는 여러분, 목사, 선교사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속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 확신이 내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근데 부득이 여러분 이런 이원론, 성속을 나누는 이원론은 많은 신학적 문제도 이렇게 왔지만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목사는 아주 거룩한 직이고 밖에서 노가다하거나 H마트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헐거분 그냥 일로 생각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너무 성직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나라들을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삶입니다. 그런데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성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콜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vocation, 소명이란 말이 쓰이는 것이죠. 부르심은 교회의 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당신의 부르심이 뭐야? 당신의 부르심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있는 곳이 내 소원대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모세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보내는 장면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금까지 많은 잘못된 간증,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막 방해하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인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자기의 삶이 지금 부르심이 내가 소원했던 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아니면 어쩌지?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편 20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물론 억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100%가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여러분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고 누구는 은행원이 되는 것이고 누구는 H마트 직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옛날에 자기
목사 되기로 서원했는데, 지금은 뭐 목사도 못 되고, 뭐 이러니까 인생 조금만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해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인가? 저번에 저 장학금 받으러 가서 얘기했죠. 그때 만난 목사님. 지금 다른 일 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으면서 맨날 목회에 대한 그 바람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가지게 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찬스,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소원을 누가 주신 것임을 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있거나 뭐 심지어 어떤 가정, 뭐 어떤 모습의 가정이든지 지금 있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있는 곳에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때로는 내가 소원해서 있는 곳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업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조금 오해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자본주의하고 결합해서 부르심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높은 어떤 직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높은 직위, 이런 것들을 막 바라고 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이게 자기의 욕망과 결합해서 이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낮은 곳에 누가 갑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란 것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주시고 나는 어떤 모습을 주셔서 어떤 삶으로 이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부르심의 삶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입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적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의 직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예를 들어서 저의 부르심은 뭘까요? 목사? 쉽게 생각하면 목사,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장로야, 장로의 부르심.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심을 합니다. 내 성격이 나쁘든 안 나쁘든 인격이 어떻든 뭐하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자로 부르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 속의 가장 기준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목사의 일도 감당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자로 부르셨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점으로 직업도 목회도 모든 것들이 세팅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이 교회에 저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 부르심은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 한번 부르시면 영원한 목사입니까? 선교사면 영원히 선교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바꾸시거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비즈니스 잘하다가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다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좋아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사역을 여러분 저 고3 때부터 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래 쓰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목도 안 좋고 이래서 노래를 못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기도의 사역으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은 저는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또 H마트 직원으로 부르시면 H마트 직원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기도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작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 좀 나쁜 점이 있는 것, 이거 하나 더 얘기하면 참 미국 와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찬양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셨어. 예? 그 과거가 있는데, 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막 묶여 있어서 어딜 가든 자기는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거기 찬양 인도자가 버젓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성가대 했기 때문에 평생 성가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필요를 먼저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 질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다섯 번째, 여러분, 은사보다 부르심이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 목사로 설교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부르심을 자기 은사하고 결합시킵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을 때 그 부르심이 있었다 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성령께 맡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사 주시기를 은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모세 보십시오. 모세 말도 못하고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건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일본에 가고 싶어. 예? 나는 일본에서 선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브라질로 가라 한다면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순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오해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 나의 부르심이 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개인의 부르심도 있지만 공동체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교회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적인 역할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무당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언, 말씀을 내가 예금할 때 예자 있죠. 내가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이 공동체에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만나면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에 대한 은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는 이런 목사가 아니고 목자. 저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는 사람. 양을 품어내는 사람. 목자죠, 목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사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코칭하고 가르쳐 줄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이런 모습들, 이 모습 말고도 요즘 현대에는 더 많겠죠. 찬양 인도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오시마가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직분 중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모든 부르심이 여러분 12절을 향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지쳐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하면 되지 하는 마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자라가신다면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공동체에 대한 진실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해서 목사가 시켜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할 것입니다. 내가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누구 성도를 케어하고 이런 데에 대한 내 마음이 있고 이런 데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케어하고 아픈 마음을 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바라야 되지만 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오셨을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오시마가에 부르셨습니까? 저는 왜 불렀습니까? 단순히 최전도사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신앙의 고민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 주신 마지막 명령이 여러분 실현이 되는 것이겠죠. 뭡니까? 지상명령. 지상명령, 이 땅에 있을 때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고 듣고 지키게 하라. 우리가 그 명령의 부르심 속에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양이고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일본말로 쇼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단순히 식사 준비하는 자가 아니죠. 목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하고 뭘 하고 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서 여러분 하는 것이죠. 단순히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실존적인 자각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사역의 부르심은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은 영광이다. 부르심은 영광이다.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부터 49절 그 말씀은 여러분 마리아가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구나. 이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것은 부르심은 여러분 인생의 영광입니다. 저의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이 개고생하기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자녀는 진짜 다시는 내가 선교사로 시키나 봐라.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부르심은 영광입니다. 그것도 비천한 자의 영광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동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냥 잘 살다가 뭐 어떻게 직업적으로 해서 돈 좀 모아놓고 노후 대책 이렇게 하다가 골프 좀 치다가 그냥 경상도 표현을 하면 그냥 뭐 뒤지는 하여튼 그냥 죽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거 알고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크게가 생략됐어. 내 영혼이 주를 크게 찬양하며 왜?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그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강요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이 영광이 아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 하지 마십시오. 왜 계속 개고생을 합니까? 그냥 하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도 괴롭히고 인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못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시편 20편 4절 읽어봤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동시에 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단 그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처럼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부분을 사역하기 싫구나. 그럼 내가 다른 교회를 옮겨야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는 에베소 교회에 하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너희가 첫사랑에 대한 여기서 계속 회개하거나 하지 못하면 그 첫사랑의 부르심에 있지 못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은 영광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선택이 있습니다. 왜? 로봇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부르심이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느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단 강연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까? 50절, 이게 이 마리아 창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핵심으로 안 보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되길 바랍니다. 저의 핵심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 한 구절 되길 바랍니다. 5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캐리그마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히 이루어진다. 영원히 이룬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긍휼하심은 엘레오스인데, 여러분 이 엘레오스가 구약에서 어떤 원어인 줄 아십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또 헤세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헤세드를 표현하는 것을 아가페로 표현했다면, 다른 그 신약에 나타나는 저자들은 때로는 엘레오스로 번역했습니다. 때로는 카리스로 번역하고. 엘레오스는 긍휼하십니다. 그 헤세드에 포함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낼 때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자에게 보내신 은혜, 그 헤세드, 그걸 표현할 때는 여러분 카리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떨림,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떨림으로 있을 수 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그들을 돌보려니와. 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더 잘되고 더 참다운 인간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그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천한 자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는구나.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쟁취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받은 우리들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은 이 50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영원히 이르는 도다. 얼마나, 이러니까 영광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른다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삶에서 내가 영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이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으아! 이렇게 타오르는 삶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르심은 고통입니다. 선교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해도. 여러분, 부르심은 고통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왜 참습니까? 부르심 때문에 참습니다.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되게 은혜 받아서 찬양하죠. 아, 내한테서 메시아가 나는구나. 아,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맨 처음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사생아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혼모. 오늘날의 미혼모는 그나마 살만하지만 물론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미혼모는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삶을 짊어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라 부르는데 실생활은 여러분 사생활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은 지금 되게 좋은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얘가 왕이 될 모습도 아니고 세상에서 막 옛날 대제사장님이 설교하실 때는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이런 메시아가 와서 막 한 칼 휘두르고 이런 메시아일 것 같은데요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어설프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보이고 그걸로 그치면 되는데 이게 나이 들더만 이제 가정을 좀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미친 소리나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리아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 말리러 갑니다. 너 아무리 봐도 메시아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은혜 받아서 실컷 제가 오해받으면서 사생아 가진 미혼모란 오해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정도의 메시아야 이 뭐야? 여러분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부르심 때문에 뭐까지 경험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궁으로 나온 아들이 그 당시에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마리아가 봅니다. 앉아 계신 여성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욕 안 나오겠습니까? 마리아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 하나님 왜 나를 암 환자로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암 환자로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암 환자로 부르셨을까? 목사님은 부르심으로 해석하라 해서 내 이 삶의 이 어려움을 지금 이 암 환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암 환자로 부르심을 알고 이 암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무언가 있을까야 하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긴 하는데 정작 해야 되는 것은 맨날 매주 다가오는 키모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목사로 불렀는데 왜 하나님 공황장애를 주시고 기도해서 자기한테 안수를 하고 하는데도 왜 여전히 아직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기도자로 부르셨다면서요. 왜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고민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고통입니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진짜일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평생을 전도사로 살았는데 정작 집 한 채도 없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늘 돈에 고민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부르심 응답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부르심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의 이 모든 고통은 누구를 만날 때 해결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해결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부르심의 궁극이 되시는 그분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이후의 마리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의 부르심으로 이제 그 부르심이 바뀌어서 그 부르심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은 고통일 수가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십시다. 언젠가 재림에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를 이 땅에서 못 만나도 우리가 죽어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감당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져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신 가장 맨 처음에 실존적 질문 여러분한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의 장소에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라면 하나님 명확하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떠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부르심을 확인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 속에서 부르심이란 대한 그 키워드를 하나님과 같이 기도 중에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부르심의 키워드로 부르심으로 해석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이 고통 속에 이 슬픔 속에 이 기쁨 속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르심에 대한 삶이 아니란 소리는 단순합니다. 세상적인 삶이란 소리입니다.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세팅할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세팅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없다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심이 확인됐다면 기도하고 여러분 단순한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그 모험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여러분, 부르심의 모험을 떠나는 여러분들 되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칠 때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인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멍청하게 사는 인생 속에는 내가 무슨 싸움을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달려갈 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좀 잘 도와주시면 더 큰 집, 더 큰 차, 골프나 열심히 치러 다니고 이런 헛된 삶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정말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
커비가 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도, 말씀, 그리고 환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의 바뀜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직업은 그냥 단순한 비천한 직업이 아니라, 그냥 생계 유지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깨어진 가정이나 어려운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그냥 자연 발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그곳에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는, 심지어 나에게 일어나는 병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삶의 의미가 있기를 정말로 마음 다해, 정말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